오늘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다 읽으면 좋은데 8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은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안식하면 창세기에서 2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고 7일을 안식일이라 명하시고 축복을 하셨다. 그 안식을 명하신 그 이유를 보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6일날 오전,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오전에는 짐승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오후에 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 성경의 순서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주를 만들고 만물을 만든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했다. 그 산혼이라는 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빈 그릇, 그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깊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그 기쁨, 그죠? 즉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존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는 존재.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축복은 천사의 축복하고 다른 겁니다. 천사의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 있을 뿐이지 마음을 알 수 없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결국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직장이든지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결국 마음을 모르면 이게 어디 가도 그냥 나 혼자 독도에 떨어진 것처럼 외롭고 누구하고 만날 연결될 사람이 없으니까. 전 옛날에 저도 사춘기 시절을 생각하면 친구는 많은데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친구는 많은데 친구가 없어서 고독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담은 고독하다는 생각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표현할 존재로 나를 지으셨다. 이 하나님의 갈망을 알고 나니까 야 이거는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지음받았다.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과의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완전한 연합이 되는 것이 사람의 위치인데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나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 존재의 목적을 알았다.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알았죠. 그 당시까지는 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취직 잘해가지고 편하게 살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게 존재의 목적인 줄 알았어.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동물도 하잖아요. 동물도 하는 거라.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의 이유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인생은 만족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안식일을 선포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는 한 존재를 만드셨다. 아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 존재는 바로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가진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같은 존재와 결혼이 되는 게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재질 자체가 다른 육체를 가진 인격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럼 천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게 육체가 없는 거죠. 사람의 탁월한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마음을 가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육체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그죠? 왜 이렇게 하루 세 끼 먹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세상 일이 왜 이렇게 어려워? 요즘 뭐 우리 저 청년들도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먹고 살아라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라.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파? 하늘 나는 뭐 비둘기를 보세요. 얼마나 편해. 목소리 얼마나 편해. 걔들이 뭐 입시 공부를 하겠어. 뭐 아파트 살라고 준비를 하겠어. 화장실을 뭐 따로 만들어야지. 공중에 날아가 일 처리하면 되고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진짜 불편한 존재야.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탁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모르면 우리의 육체는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야. 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아주 무결점, 결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냥 좋았다가 아니고 심히 너는 결점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결점이 없다. 아멘. 나는 완벽해. 나는 완벽해. 이게 얼마나 당당한 얘기입니까? 나는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난 왜 이렇게 죄인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난 왜 이렇게 부족하고 결점이 많아.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모를 때는 내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목적 안에서는 나는 부족한 게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보면 우리는 완벽한 육체를 가졌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야말로 정말 굿뉴스지, 굿뉴스. 근데 이제 선악과가 결국 우리를 어떤 본성을 갖게 했냐면 육체를 가진 것을 축복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육체의 축복을 잊어버린 게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육체의 축복을 잊어버린 게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게 우리의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를 잊어버리고 이 육체는 너무 싫어. 어떻게 하면 천사처럼 될까? 그 천사처럼 되고자 하는 본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본성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나는 뭐처럼 돼야 돼.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항상 우리 고모부가 그 당시 파일럿이었어요. 오면 시골에 사는데 얼마나 파일럿으로 오는 고모부가 멋있는지 오면 뭐 보잉 이 책을 늘 기관사니까
그 당시 아마 노태우 대통령 수행도 하시고 전세기 타고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막 고모부가 내 영웅이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굉장히 우수한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항상 고모부를 보면 주눅이 들어요. 이렇게. 내가 촌놈이 주눅 들더라고. 좋아하는데 주눅이 들어. 또 내가 신앙 안에 깊이 들어갈 때는 그 능력이 있는 목사님을 보면 내가 주눅이 들어.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를 믿지만 항상 능력의 세계, 하나 능력이 있어야 돼. 은사가 있어야 돼. 거기서 항상 내가 주눅 드는 사람이야. 주눅 드는 사람. 주눅이 들으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니까 뭐가 됩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항상 뭔가 해야 된다는 쉴 수 없는 종의 본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천사의 양식을 먹으면 사람이 머물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뭐래도 해야 돼, 뭐래도. 뭐래도 하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내가 목표도 없이, 그냥 조바심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막. 그러니까, 참 지금도 생각하면 무리를 헤엄치는 오리를 보면 얼마나 평화스러워요, 그죠? 근데 밑에 발은 쉴 수가 없어. 껍데기는 평화스러운데 물속에 있는 발은 머물 안식이 없는 거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말씀을 하고 메시지를 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남들은 볼 때, 야, 정말 신앙 좋은 청년. 저 안에 평화가 가득하구나. 근데 내 안은 분주한 오리발이지. 오리발.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종의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선악과 때문에 인생은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목적도 모르고, 내가 그 안에서 끝없이 뭔가 해야 된다는 종의 본성으로 쉼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님 만나면서 넌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완전하게 지어진 육체를 가졌다.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막 내 모든 짐이 일어났지. 야, 얼마나 가벼운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때요? 강요가 없잖아. 뭘 하라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최종 종착역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만 되면 교회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오염되고, 내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어때요? 점점 크면서 성년이 되면 결혼을 해야 부모가 안식이 될 거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연합이 돼야 안식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안식이 없다. 그 전까지는 계속 오리발처럼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또 결국은 내 생각이 최고의 절대 기준이다. 그래서 내 옳은 대로 내가 살고, 내 안에 오름이 내 안에 아주 옹벽처럼 굳어져 가지고, 이 오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고,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을 방해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인 거지. 연합을 방해하는 생각, 굳어진 내 생각. 그래서 여기 오늘도 이제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요 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완고하지 말아라. 완고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모래 광야에서 200만이나 모래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래밭에서 죽은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완고한 자기 목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문제가 이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고 말씀과 연합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니까 지금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부터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이끌어왔고,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대 대장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무슨 전쟁을 했는가? 계속 정복 전쟁을 하죠. 12지파를 나눠가지고 이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른다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 안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말씀대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해서 완전히 몰아낼 텐데, 이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싸움을 안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움을 안 하니까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세니까 어떤 지파는 원주민과 같이 살아. 같은 동네에서 이 옆에 원주민이 있고 내가 여기 살고, 이렇게 함께 동거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주민들로 가만히 보니까 좋은 것들이 있거든. 원주민의 삶 속에서 수준도 높고, 그죠? 뭐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지금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문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원주민들은 얼마나 문화가 발달했겠어요.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원주민 안에 좋은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상대가 되는 거죠. 상대적 존재가. 여기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거역하는 본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무엇을 예표를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 안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과 같은 땅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주민이 뭐냐? 내가 알고 있던 선악과 안에 살던 나의 옛 습성, 그죠? 거역의 본성, 내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 그 본성, 이게 우리 안에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이라. 자, 근데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지금 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선악과를 완전히 몰아내고, 그죠? 옛사람의 습성이 몰아내고 새 생명의 습성으로, 새 생명의 본질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의 안식도 미완성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문에 나온 것처럼 9절에 안식할 때가 백성에게 남아있다. 아직 안식이 안 됐다는 거죠.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선악과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누룩 얘기를 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릴 때 반드시 뭘 드리냐 하면 무교병을 드립니다. 무교병. 그 무교병은 뭐냐 하면은 아침마다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죠. 떡상에 12덩이의 떡을 갖다 두 줄로 이렇게 쌓아놓는데, 이 떡은 전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다. 누룩이. 부풀리지 않은, 근데 딱딱한 떡이죠. 딱딱한 빵. 그 말은 그 선악과가 전혀 없는, 선악과는 어떻습니까? 선악과는 내가 천사처럼 되려고, 부풀어지려고 하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죠, 거짓. 선악과는 인생 자체를 부풀려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인생을 부풀리게 하는, 그죠? 그런 균이죠, 말하자면. 누룩과 같은 균이다. 이스트와 같은 균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어떤 걸 먹었습니까? 매일 부풀리려고 하는 본성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풀리려고 하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나의 진실을 모르는 거야. 나의 진실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계속 부풀려지려고 하는 본성이 계속 공급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막 빵빵하게 부풀은 그런 빵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교병이 왜 중요하냐면 조금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이 돼. 그것처럼 선악과가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면, 누룩이 남아 있으면 어느새 그게 내 온 인생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주민과 함께 사는 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 유대와 이스라엘과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돼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간다고. 그럼 이 시작이 뭐냐면 작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작은 누룩을 원주민들을 허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이건 싸움이죠. 구체적으로. 이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룩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제 선악과인데 내 안에 옛사람의 속성, 아까 말씀드린 나의 오름, 그죠? 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사처럼 되고자 하는 그 속성, 이거죠. 천사처럼 되고자 하는 속성은 뭐냐면 나는 연약한 육체가 싫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 그분을 천사보다 높은 분으로 그렇게 포장을 해놨고, 그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심으로 참 인생의 진실, 누룩이 다 빠져버린 인생의 진실을 보여주셨다. 그죠? 근데 이 진실한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죽고 나서 초대 기독교를 지나가면서 예수님 그분을 갖다가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고, 심지어 뛰어내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을 위대한 희생.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났지만 고난주일이 되면 맨날 울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위대함과 엄청난 사랑으로 누룩으로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 포장하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라는 선악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다.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정말 잘 믿으려고 애쓰고 수녀원에 가서 평생 수절을 하면서 예수의 신부가 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극도로 내가 수행을 하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겠지. 그게 연합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하는 어떤 깊은 영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 누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안 보이는 누룩들이 온 기독교 안에 다 숨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때요? 거대한 종교가 됐는데 그 안에 예수가 그분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좀 비극이죠, 비극.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힘쓴다는 얘기는 내가 노력한다 이 말이 아니고, 뜻을 찾아보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게 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급하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눈을 딱 뜨니까 에덴이야, 에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준비한 에덴 안에 있는 거야. 출발이 에덴입니다. 출발이.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아담이 나무 한 그루 심은 적이 없고 풀 한 포기 심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완전히 갖고 놓고 너는 여기서 모든 것을 먹고 누려라. 그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먹고 쉰다. 먹고 쉰다. 먹는다, 쉰다라는 뜻이란 기쁨이라는 뜻.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누리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뭘 잊어버렸어요? 안식이 깨졌어요.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죠. 숨었어.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왜? 자기 위치를 잊어버렸으니까.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길을 잊어버린 거죠. 연합하는 길을 잊어버린.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갔는가? 동산 바깥을 쫓겨났죠. 네. 신라곤이라고 그래요. 신라곤. 그죠? 보카치오가 썼습니까? 신라곤. 그러니까 동산 바깥을 쫓겨나서 낙원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면 너희가 안식이 급하다. 뭐라고 그러냐면 계명 안에서도 10계명 안에서도 안식일을 거역하면 남녀노소 막론하고 돌로 쳐 죽일지니라. 굉장히 안식일을 거역하면 벌칙이 엄청난 거죠.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갖고 사는 동안에도 안식일은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각 도시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이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장사수완이 좋아가고 장사들을 잘하는 거예요. 상권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지식계층은 그리스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족들의 가정교사는 전부 그리스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 사람들은 전부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를 받으면 로마에서 선포를 합니다. 무슨 일이야? 안식일에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럼 유대인이 딱 드러나잖아.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어기면 이건 죽음이니까.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식교회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근데 이것은 뭐냐? 참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 안식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날짜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면 저절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식이 되는가? 하나님과의 연합은 뭡니까? 말씀과의 연합입니다. 말씀과의 연합.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 내가 그 말씀으로 사람이 새롭게 빚어지게 되죠. 사람 이상합니다. 사람은요, 말씀으로 빚어집니다. 세상에 가면 세상 말로 내가 무장이 돼요.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주체 사상으로 육신이 된다니까요. 그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영어가 성육신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한국말이 성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별거 아닌 것 같아.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희한해요. 내가 듣고 보는 것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밀가루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밭에 가서 일하도 와도 내가 칼국수를 좋아하니까 엄마 칼국수 먹고 싶다 그러면 그럼 반죽해라. 그럼 내가 반죽을 한다고 홍두깨로. 그러면 엄마가 오다가
울타리에서 호박 뜯어오고 그죠? 그럼 엄마가 해준 칼국수가 그렇게 맛있는가 몰라. 그럼 뭐 국민학교도 이렇게 먹었지 뭐. 그 밀가루를 내가 그 얼마나 사랑했는지 탄수화물을 너무 사랑했는데 야 근데 내가 좀 아프면서 아 이거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단백질과 좋은 야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식단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국수가 먹기 싫어지는 거야. 난 국수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게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 아 탄수화물이 과다하게 섭취하면 이건 독이다.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국수가 싫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국수보다 밥을 먹게 됐죠. 이게 뭡니까? 어떤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 말씀과의 연합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는가.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도착했는가. 사람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이 죽은 그 예수의 죽음이 사람의 운명이다. 이 말씀이 도착했어. 그죠? 이 말씀이 도착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져 가지고 아 저게 내 자리구나. 저도 3년 전에 이 말이 제게 크게 들려오고 나서 보니까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운명이 내 운명이더라고. 내 길이더라고. 내 길로 보여주고 나니까 예수의 길, 내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난 옛날에 예수의 길을 쫓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모방하려고 했었어요. 모방하는 게 아니고 내 길이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의 길이 자기 길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 말씀 들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한 거라. 이 사람들의 행보를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내일 그 노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대로 이끌려가면 되는 거라.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딸려가면 되는 거라.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가나안은 이래야 돼. 자기 의식이 있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오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끄심이 마음에 안 드는 게 고역인 거죠. 고역. 그래서 마음을 완고해서 이들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모래에서 장사됐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바울은 그 당시에 시편에 있는 시편 95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걸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또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이들이 그 사건, 십자가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이열레 목사님을 저는 만나면서 목사님 안에서 보여져요.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육체의 운명이 사람에게 준 축복의 육체의 자리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저게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간증을 한 것처럼 예수와 내가 한 운명이 되고 예수와 내가 연합하게 되고 즉 말씀과 연합이죠. 이 말씀과 연합한다는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어차피 말씀과 연합할 존재야. 세상의 말과 연합하든지, 그죠?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든지 어차피 내가 듣는 대로 연합할 존재인데
내가 세상 말과 연합할 것인가? 세상 말과 연합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소유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헛된 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육체. 그 육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완전히 연합하는 그 참 자리다. 참 자리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이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 별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이 귀화목을 얘기하시면서 저도 인용했을 거예요. 물에 오래 잠겨있는 그 나무 뿌리는 규소가 가득해서 모양은 나무 뿌리지만 이게 규소 덩어리가 된 거죠. 그리고 대구에 수목원 가면 한 5m짜리 나무 뿌리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온 게. 모양은 나무 뿌리야. 그냥 나무야. 근데 만져보면 규소 덩어리라. 규석이죠, 아니 규석. 그 위트니 쓰리 형제가 그 인용을 하시고 목사님도 참 좋은 비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의미 속에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갖고 딱 찌르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찌르면 어떤 게 튀어나오는 사람, 이것이 귀화목이고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운명을 예수 안에서 명백히 보면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화목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을 갖다가 나와 똑같이 깨달으려면 이성규 형제처럼 40몇 년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절망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오늘 왔어도 그 온날 이 말씀 안에서 내 운명이 보이면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에 나는 예수와 연합한다. 그게 내 운명이 보이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이 내 운명으로 딱 보이는데 저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인 거라. 그리고 났는데 내 머리가 아주 맑았어요. 나는 그때 예수 운명 따로 내 운명 따로 내가 예수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뭔가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그날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이게 딱 보이는 순간에 내 운명, 이성규의 운명이 따로 없더라. 예수 운명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그 운명 안에 지금 매달려 있구나. 나는 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갭이 없어졌어요. 따로 궁금하지 않아. 내가 이 땅에서 오늘 예수의 길을 가는구나. 예수의 운명의 길을 가는구나. 그리고 나니까 이것이 포함이고 연합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그때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거룩해져 갖고 살아가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 나는 없어지고 내가 예수의 운명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사건이에요. 보게 되면 내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모든 인류가 그렇게 예수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운명. 그게 우리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야. 오늘도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면 오늘 말씀처럼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을 듣거든. 그지? 너의 마음의 완고함을 다 내려놓고 이 음성과 이 말씀과 연합해라. 연합해라. 이 말씀과 연합하는 순간 내가 어때요? 내가 예수의 운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모든 인류가 예수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인 거죠. 아멘. 야, 이건 대박이죠, 정말. 예수와의 완전한 연합. 예수와 완전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자, 이것이 바로 완전한 말씀과의 연합이 성육신이고, 이 완전한 성육신의 자리에서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나도 비로소 안식되죠. 아, 이거였구나. 요즘 교회에서도 이제 형제들이 이걸 알고 나니까 난리를 치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은 너무 멀다고 생각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의 누룩으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엄청나게 포장을 해놓은 거야. 포장을 겹겹이 쌓아놓으니까 뭐가 됩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라. 네 번째 보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 자, 제가 오늘 빠졌는데 그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자기 일이 없어요. 자기 일이 없어. 그동안의 인생에 왜 안식이 없었냐? 전부 내 일이 많아. 할 게 너무 많잖아.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 인생이 분주하지. 오리발은 평생 안 쉴 것 같아. 그쵸? 침대도 없고 떠 있는데 오리발은 그놈의 발은 평생 쉬지 않을 거라. 꼭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리발 같은 인생이 쉼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만 내 일이다. 그래서 연합이 되면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오? 예수가 내 안에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이지. 아멘. 하나님의 일밖에 없는 사람. 아멘. 인생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명학자매도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얼굴 붉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지만 명학자매 안에 내 일은 하나님 일밖에 없다. 이게 명확할 거라. 이름처럼 명확할 거라, 그지? 그러니까 이 명확한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소라자매도 몇 달 만에 지금 왔잖아.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 근데 자기 안에 명확할 거라. 그 바쁜 일을 있지만 이건 내 일이 아닌 거야. 우리의 영원한 일은 하나님의 일만 남은 사람. 그죠? 그게 영원. 인생이 왜 간단하냐 하면 하나님의 일만 남으면 인생은 간단해. 아멘. 하나님의 일만 남은 사람이 뭐야?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끝나지 않은 내일, 그죠? 이것 때문에 괴로웠어. 근데 이 하나님의 일만 인생의 일이구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완전한 사람의 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쁜 중에 고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파도가 치는 뱃전에서 누워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엄청나게 바빠. 막 얼굴이 부을 정도로 바쁜데 내 안에 고요한 안식이 흐른단 말이에요. 아멘. 이건 누가 알겠어요? 비밀이지. 아멘. 맞습니까, 명학자매? 아멘. 이 비밀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쁘기는 엄청나게 바쁜데 안식이 깨지지 않아. 아멘.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내려온 예수 안에서 그 운명이 내 운명이 되는 완전한 연합, 이게 안식이고 이 사람이 바로 안식일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변질될 수 없는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의 인격이 된 것이고, 변질될 수 없는 새 생명의 인격. 4번에 제가 마지막 줄에 좀과 녹이 쓸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완전한 새 생명의 인격. 아멘. 즉 누룩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완전한 재료.
이게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육체의 운명. 우리가 자 십자가의 얘기를 계속하지만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아들님 뛰어내려 봐라. 그 뛰어내려 보라는 게 뭐냐면 누룩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뛰어내려 보려고 애를 쓰잖아. 그래서 이 뛰어내려 보려고 하는 이 선악과의 속성이 우리 인생을 계속 피곤하게 만들어. 나 뭔가 좀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근데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사람은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육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여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죽는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다. 완전한 죽음. 너는 육체를 가졌잖아. 계속 송사하는 사탄 앞에서. 그래, 나는 뛰어내릴 수 없는 육체를 가졌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여기에서 사탄은 송사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누룩이 깃들 수 없는 완전한 재료. 목사님 이번에 제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목사님을 간병했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변질된다. 그 얘기를 하시죠. 교회는 변질된다.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계속 변질됐어요. 그 변질의 시작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위대한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변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난 참 이상해. 왜냐하면 항상 예수가 궁금했대. 신학을 다니면서도 물었대요. 친구들한테. 예수가 누구야? 네가 아는 예수를 얘기해봐. 그러면 청산유수처럼 예수가 이런 분이고 자기가 아는 예수를 간증했을 거 아니야? 근데 듣고 보면 목사님도 알고 있는 예수인 거라. 즉 표면적인 예수죠. 그의 행적, 그의 말씀, 그의 계시, 역사. 근데 대부분의 말하는 예수는 전부 뭐냐 하면 교회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예수의 존재가 궁금했대.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누굴까? 그래서 어느 날 워치만 형제의 책을 읽으면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장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주셨을까? 여기에서 옛사람이 끝난 한 사람을 자기가 만난 거죠. 전혀 다른 사람.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끝나고 100세가 된 아브라함. 그 100세라는 건 누룩이 들어올 수 없는 그 나이. 완전히 죽었으니까 누룩이 어떻게 거기 들어와서 활동을 못해. 우리가 그렇잖아요. 몸 안에 균도, 사람이 죽으면 다 떠나잖아.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균도, 충도, 기생충도 다 떠난다. 다 죽죠. 그것처럼 완전히 죽은 인격 안에서는 누룩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100세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의 변질은 뭐냐면 재료가 변질되는 거야. 재료가.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건축을 할 때 보면 그 건축공학을 보면 재료가 계속 발달했어. 그죠? 시멘트가 계속 발달했습니다. 시멘트가 로마 시대에 이미 발명이 됐죠. 로마의 건축물에 콜로세움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롯데타워 저 550m짜리 저거를 지을 때 시멘트는 전혀 달라요. 속성으로 굳고 최고로 강도가 높은 거죠. 그런 시멘트가 개발됐기 때문에 저런 고층 건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나무집을 지면 나무집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벌레 먹는 거죠. 그래서 벌레를 예방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오일 스텐을 바르잖아요.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이 기독교가 교회는 건축해놨는데 커다랗게 재료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벌레가 들어올 수 있는 재료.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서 벌레가 쓸 수 없는 인격이 되어볼까 애를 쓴 거죠. 근데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온전한 이 제 운명 안에서 여기는 누룩이 들어올 수 없는 선악과가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재료가 발견이 된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의 운명을 보면서 저게 내 운명이라고 보여질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생명의 인격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 재료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변질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재료로 시작된 것, 이 하나님 나라는 변질될 수 없다. 아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보면 12 진주문이 있잖아요. 진주는 들어온 모래를 자기의 죽음으로 감싸가지고 진주라는 보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12 진주문을 통해 들어가야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12 진주문은 뭐예요? 완전한 죽음을 거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예수의 죽음과 완전히 연합한 사람,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된 사람이 새 재료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나는 예수가 궁금했는데 그 예수라는 존재가 궁금했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참 사람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목사님 어떻게 그걸 보셨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수많은 재료의 변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재료의 변천이 지금 이게 워춘만들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발견됐을까요? 새벽 3시인데 목사님이 그러게 말이야. 그러더니만 갑자기 참 신기하다 찬송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같이 불렀지 뭐 둘이서. 너무 신기한 거야 당신은. 좀이나 녹이 쓸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재료. 아멘. 우린 지금 그 재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재료로 사는 거야. 그 재료. 이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동안 과정 충분했어. 그죠? 충분했어. 우리 재수 형님도 막 정말 고생하셔서 일하러 왔는데 그 시간에 이미 다 과정을 거쳤어.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그 예수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것만 남아요. 보기만 하면, 내 운명으로 보이기만 하면 난 그 재료로 거듭나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바로 이 안에서 우리는 뭐가 남는가? 오늘 말씀이 참 재밌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어떤 데는 그렇게 표현하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존재를 쪼개는 말씀. 그죠? 사람이 누군지를 쪼개는 말씀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누군가 하면 자, 목사님이 나는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 궁금했다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부모가 태어나면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살아라 근데 존재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낳은 부모도 존재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데는 어디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단지 열심히 뭔가 더 해라 이 얘기를 하지 너는 누구다. 너는 하나님과 연합할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졌다. 이 얘기해 주는 데는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육체의 운명은 예수 그분이 누군지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내 운명이라는 거죠. 내 존재를 밝혀주는 말씀, 그죠? 내가 누군지 아는 말씀. 그러니까 세상 어디 가도 글쎄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도 이 말씀처럼 내 존재를 밝혀주는 말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존재의 빛이죠. 존재의 빛.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현미경이죠, 현미경. 날선 검이고. 저는 원래 목재 전공을 했어요. 임상 가공을 했는데 2학년 올라가니까 목재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재 해부학. 나도 해부학을 했어. 그럼 침엽수의 목재는 어떻게 생겨 먹었고, 활엽수는 어떻게 생겨 먹었고, 그래서 막 강원도 산골 다니면서 이파리를 채취해갖고 인맥을 다 그려. 논문도 나중에 목재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목재는 해부하고 인체는 해부하는데 존재 해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람이 누군지 존재가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선포된 거죠. 이제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존재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명학자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존재가 명백해야 돼, 명확해야 돼. 장명학. 장명학. 그래. 문제는 뭐냐? 목사님이 평생 나는 누군가, 예수를 누군가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내가 누구고 예수가 누구고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이 말씀이 오늘 비추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대박이죠. 자, 그래도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 거기 13절 말씀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게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말씀 앞에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육체의 운명 앞에 인생의 존재가, 예수의 존재가 완전히 드러났고 완전히 벗겨지셨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뭐냐? 결산입니다. 결산. 결산.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것은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아담의 역사를 끝내는 결산이고 새 인류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있는 것은 항상 회개의 연도를 결산하는 결산 시간이에요. 결산하는 시간.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오늘 정말 남는 인생이 남는 장사를 했는가? 아니면 손해보는 장사를 했는가? 결산하는 거죠. 남는 장사라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선악과 안에 있으면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평생 오리발처럼 쉬지 않고 살아도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으면 인생이 한만 남은 인생이 돼요. 선악과 안에서 그죠?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해야 될 게 많고 못다한 게 너무 많은 한많은 인생. 천사처럼 돼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인생의 결산이 아무리 결산해봐도 나이가 들어가면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인생이 이건가? 이렇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우린 예수의 죽음 안에서 인생이 새롭게 결산되어야 된다. 그 육체를 보면 뛰어내리지 못하는 비참한 자리인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비참한 운명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한 사람인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셨는데 그가 어떤 분이었는가? 이분이 아버지 품속으로 가신 분이구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분이구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십자가로 간다. 예수와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연합한다. 그 다음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은 뭐냐? 만남이라는 거죠.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내가 뛰어내리지 못하는 운명 안에 예수와 연합이 되면 이것이 예수와 연합, 하나님과 연합,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가는 예수처럼 보죠. 우리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내려올 그 운명 안에 그 자리에 딱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결혼한 사람,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 이게 성육신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어디서 결산할 것인가? 십자가의 예수의 운명 안에서 결산이 돼야 내 인생은 새로 시작하는. 그래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 내 운명이 되면 뭐가 되냐? 이제 신혼이죠. 새로운 만남. 하나님과 연합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끝이 아닌 거죠. 끝이. 새로운 시작. 허무가 아니고 가슴 뛰는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 그렇잖아. 교회 생활이 매일 가슴 뛰는 생활이에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는가, 그의 품속에 어떻게 깊이 들어가는가. 그 매일매일 우리가 연합하고 그의 품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참 병실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도 육신은 너무 형편없는데 이분이 예수 안으로 깊이 연합 들어가는 걸 보는 시간이죠. 그 시간. 저것이 인생의 길이구나. 예수와 연합한 사람의 길이구나.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밖에 못 봤는데 내 인생이 매일 새로운 거라. 제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도 주석을 안 보거든요. 저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라. 이 연합이 보이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자꾸 보이는 거라. 그럼 이상해. 예수가 깊이 자꾸 알아지니까 그 알아짐이 뭡니까? 연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 결산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근데 허무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내려온 운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매일매일 들어가는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행보고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지금 이 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인 거죠. 그래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놀랍게 연합하는 이 안식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양식을 먹고 안식이 없고 늘 마음이 분주하고 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분도 잘 몰라서 우리는 그분처럼 되려고 무수한 날을 우리가 쉬지 못하고 참 천사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셔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으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운명, 이 말씀과 더 깊이 연합하길 원하고 예수 안에서 보여진 이 축복의 이 안식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누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안식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더욱 이 운명 안에서 당신의 연합 안으로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